1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권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격려하시고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깨닫게 해준 환상의 의미를 듣고 충격을 받고 슬퍼합니다. 9장의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연수를 다시 알려줍니다. 490년이 흘러야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죠.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다니엘은 또다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천상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 부담감을 견디기 어려웠을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하고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다니엘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떨고 있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지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영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8장 이후 다니엘이 천사와 마주하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을 때 자주 엎드려졌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는 어루만지고 일으키고 다독거리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신도 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이렇게 만지고 다독이고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어떤 신적 존재도 이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은총 받은 자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자이며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니엘에게 모두 보이시고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후대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이 전한 이 말씀은 후대에 안티오코스 4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영적 힘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세상은 눈멀었고 영적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갑니다. 파멸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총받은 자이고 은혜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을 읽고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애쓰며 금식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자신을 막아서 올 수 없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자신을 도와주어서 이제야 도착했다고 하지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환상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할 때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 그 뜻을 알려주길 원하셨지만 천사를 막는 세력이 있어서 21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았다고 해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세번역에는 바사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하였고요. 공동 번역으로는 페르시아의 호국신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사 왕의 군주는 하늘에서 바사 왕국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각 나라와 민족을 돕는 수호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군주를 천사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전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참 어렵고 난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이야기는 20절과 21절에도 나오는데요. 20절과 21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사의 천사장과 싸울 것이며 자신이 돌아간 후에는 다시 헬라의 천사장이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오직 너희의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고 하지요. 신비롭기도 하고 난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당시 묵시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당시 문화와 천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해야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나눔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의미는 단정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을 읽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며 하늘 천상의 전쟁과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장들, 즉 수호천사 간의 전쟁의 승패가 이 땅 지상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공격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니 땅에서의 이 전쟁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전한 이 메시지는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15절에 보니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혔지요. 천상의 신적 존재 앞에 서 있는 한 인간 다니엘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인자 같은 이가 다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다니엘은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지요. 다니엘은 환상을 본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 그로 인한 번뇌와 영적 탈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에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다시 다니엘을 만지며 강권하게 합니다. 그가 한 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말은 벌써 3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자가 다니엘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말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질책하기도 하시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강권적으로 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세상과 다른 길,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고 선포될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가고 싶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두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